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에서 온다 하는 것이 11장까지의 전체적인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진노에서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새로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장부터 이제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12장 말씀을 로마서 평소에 읽던 말씀보다 이 12장 이하부터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의 이 편지를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조직 신학에서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성서를 연구하고 그러지요. 근데 로마서가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일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런 표현보다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신앙, 곧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 심각한 우리 신앙의 오류의 문제를 로마서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으로 제기되는 이슈가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다고 진단할 수 있지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닌데 예수 믿는 신앙인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 없는 무신론자처럼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이 말도 하고 상황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크고 작은 우리 삶의 문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쓴 편지 아닙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동안 기독교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이신칭의와 같은 이 복음이 너무 그냥 이렇게 값싸게 치부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가 중세 천년 특히 16세기에 와서 이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 16세기 로마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성경과는 위배되는 잘못된 행위나 어떤 공덕주의나 또는 이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이런 비복음적인 교회 정치 행태들을 보여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성경 읽기에서 루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루터가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루터가 아무 무관심했던 개혁자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한쪽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의 맥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맥락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 그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는 비판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왕왕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당시의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근거도 없는 면벌부를 팔고 면벌부를 사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옥에 있는 가족, 부모 또는 친지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교황 정치, 로마 천주교회의 그런 잘못된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로, 돈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보면 제1조가 뭐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문제에 대한 회개 아닙니까?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 회개, 깊이 뉘우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95개 조항의 제1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뉘앙스의 그런 어떤 루터 이해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루터의 이신칭이, 이것은 당시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면벌부를 팔면서 돈을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고 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그런 이 예배당 건축에 이용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일으킨 개혁적인 어떤 그런 루터의 신학이죠. 또 한면으로는 이런 면이 있기도 해요. 루터가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사실 로마서와 갈라디아를 쓴 동일한 저자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우리 성경 그 중에 제일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넘버 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메이존이란 말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제1은 이렇게 하니까 1등은 이런 의미로 자꾸 받아들여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루터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유감스럽지만 강조하지를 않았어요. 로마 천주교회하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저항하고 대립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이 이슈를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게 형제 자매 간의 또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죠. 믿음도 다 헛것이고, 이게 파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 신앙 곧 믿음과 행동 곧 삶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신앙과 행동, 삶, 실천적인 삶의 문제는 마치 우리 몸의 호흡과 혈액의 관계와도 같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되지 못하지요. 또 이 산소 공급을 하고 하는 이 기능을 또 누가 합니까? 심장이 혈액을 이렇게 펌프질하면서 우리 모든 이 혈관, 모세혈관까지 우리 모든 세포에다 이렇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또 계속 피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공급해 주어야 이 혈관 속에 허파에서 받아들인 깨끗한 산소를 얹어서 영양분과 함께 우리 몸으로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이게 원활히 상호관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관계든지 하나의 관계만 이 문제가 생겨도 우리 몸은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심장이 만일에 3분만 심장이 뛰지 않아도 우리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고 이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사 상태가 온다 그러잖아요. 뇌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우리 몸을 제어하지도 못하고 그냥 호흡만 하는 식물인간처럼 되는 거죠. 정상적인 호흡으로 산소와 혈액이 원활하게 이게 잘 공급되고 작동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과 삶, 곧 실천적인 삶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까지의 그 모든 것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끌고 오면서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열차가 보면 많은 객차와 객차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로 연결해서 앞에 기관차가 130km 달리면 뒤 기관차도 뒤에 있는 열차들 모든 객차들이 다 130km로 똑같이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 탈선하거나 문제가 생기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삶의 조화 문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 때문에 바울이 12장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현재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시간에요. 로마 교회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의 주류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예수 믿고 사는 로마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소수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이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이니까 유대인들이 많다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지 않겠어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지체로 부름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바울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는 예배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하는 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야곱의 응원에 물 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장소에 구애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다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의 구분도 없어요. 이방인 헬라인의 구분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지체로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세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 얘기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쭉 와서 출애굽기에 가면 히브리인들이 바로 왕 노예로 430년간 살다가 거기서 그 고통과 압제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크레도 신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르짖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노예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셔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셨다. 이게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 로마 교인이든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예배자의 그 고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쭉 앞에서 얘기해 왔던 그 얘기의 핵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 누구세요? 그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 속량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볼 때 우리는 두 역사적인 시대를 구분하면서 이제는 새 시대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요. 첫 번째는 유대교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제물과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낼 당시만 해도 60년대 이제 후반이니까요. AD 60년대 후반이니까. 근데 그때는 아직 70년, AD 70년이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그 가운데 이 성전 그 벽, 그게 이제 통곡의 벽 그 자락이잖아요. 거기에 기초석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저기 이 성전에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모세 이후 시대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짐승의 그 이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던 때에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성전에 가서 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 의식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거 아니다는 거죠. 예배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헬라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구분 없이 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이제 시대가 다 지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속하는 죄의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드려야 하는 제물은 짐승의 피나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 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합리적인 바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이 기준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합리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예배가 되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의 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그 토대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권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뭡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쭉 오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이 토대, 명령하는 토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의 요체가 뭡니까? 이제는 성전 제사, 짐승의 제물과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이건 뭐 역사의 대전환의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런 이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은 더 이상 그런 어떤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각 사람의 몸으로 드리는 실천적인 삶이 곧 산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리적인 합당한 희생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볼 때 우리에게 이 삶의 문제가 복음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좀 속된 말로 하면 꽝인 거죠. 기도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서는 아무개 집사,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교인 미워하고 하는 그 마음 가슴에 딱 들어앉고 있는데 그 기도 하나님 보시는 합리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달되는 기도일까요? 천만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기도 기울이지도 않으신다고요.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잖아요. 고넬료의 그 기도가 경건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몸 소마는 그냥 이 육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물질 이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여러분 각자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저는 저기 시골 의성이라는 춘산면에 금천동 사과밭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믿는 집안에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제가 살아온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제가 이 인생을 살면서 겪어온 우리나라 역사 있고 세계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배움으로 예수님 시대와 그 이전 시대 하나님 창조 세계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그 모든 역사를 다 끌어안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은 마음과 뜻과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네페시, 생명, 내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 전부가 다 녹아있는 우리 전 존재를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 그 몸을 산 제물로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합리적인 예배다. 그런 말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마음이 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속임을 당한 마음, 죄로 어두워진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순종할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까? 하는 이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자,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대를 좀 분별하는 그런 이 고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갱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존전의 얼굴 면전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마음을 가져야 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새롭게 갱신된 이 마음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이 시대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본받지 말라, 본이라고 하는 패턴이란 말이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 그것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삶의 가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의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게 구약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게 대립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럴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내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 부정과 새롭게 변화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갈 문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우리 각 사람의 몸은 놀라운 말씀을 해요. 더 큰 범주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병들면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이 몸의 지체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된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요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독거 어르신들, 또 홀로 지내시는 분들,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임의용 봉사도 해드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 섬기는 이 시간인데, 자 이래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각자 일하는 이 분야가 다르고 자기 하는 일이 다 다른데 너무너무 이쁘게 일 잘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보면 종종요, 자기를 과대망상증으로 지나치게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요 절대 다툼이 없습니다. 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과 거짓과 불의들이 일어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정도에 따라서 지혜롭게, 여기 지혜롭게라는 말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지체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각 사람은 서로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눈이 참 약해요. 제 지체 중에.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안경도 쓰고. 여러분 눈이 불편하고 아프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몇 권사님 중에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 되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입은 말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예. 또 귀가 있어요. 듣는 문제도 이거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 지난 2주 전인가요? 우리 농가인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손, 발이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우리 피부 살갗이 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뼈가 있어요. 골격. 입안에 구강이 있고 혀가 있고, 또 어떤 그 가족은요, 형제가 남자 형제 2분이 다, 형님은 서람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젊어요. 아직도 40도 아직 40 이제 초반인가요? 근데 동생 되시는 분이 또 서람으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혀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예, 식도가 있어요, 위가 있어요, 12장이 있어요,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간이 있고 콩팥이 있고 쓸개가 있고 혈관, 우리 몸에 얼마나 혈관이 있습니까? 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어느 게 소중한 게 있습니까? 다 소중해요. 아픈 성도님들 보면 몸이 다 아픈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체가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 심장 보십시오. 이 심장은요, 평생도록 몸 밖으로 한 번도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얼굴 자랑한 적 없어요. 눈에 안 보여줘요. 한 번도 만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심장 만져본 적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 주먹만 해요. 이렇게 작은 심장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이 작은 심장이요, 성인의 경우에 약 4.7리터의 혈액을
하루에요 1,000번씩 온 몸을 순환시켜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1,000번씩 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사이예요. 이런 기계가 없어요. 하루에 평균요 이 심장이 10만 번 이상 뛰어요. 평생 70 기준으로 그냥 인생이 70이요 했으니까 70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30톤 바위 덩어리를 해발 0m에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 8,848m까지 30톤 바위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그 힘을 발휘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지요. 이 작은 심장이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 우리 가슴 몸 안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심장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얼굴만 그냥 반듯하면 최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체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합시다.